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그 뿌리에 불평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근절할 때에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불평을 근절하자는 운동이죠. 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삶의 기적을 이루는 21일간의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색 고무밴드를 손목에 차고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사는 세상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습니다. 보라색 고무밴드를 찰 때에 불평 없이 살기로 먼저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무밴드를 차고 있었는데도 자기가 불평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했을 경우, 험담했을 경우에 이쪽에 있던 손목에 차고 있던 밴드를 반대쪽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첫날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일 동안 불평 없이 살다가도 20일째 되는 날 누군가를 불평했다면 이 손목에서 다른 손목에 밴드를 차면서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1일 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심지어 이 밴드를 차고 있는 사람이 불평을 했을 때 불평하셨네요, 밴드를 반대쪽에 차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에 자기도 그 고무밴드를 바꿔서 차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불평 때문에 내가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습관화된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불평을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죠. 세 번째 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예요. 이때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고무밴드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가 무의식 중에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무의식 중에도 늘 불평 대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단 하루도 불평 없이 21일 동안 불평 없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더랍니다. 계속 밴드를 교체하면서 차게 되니까 그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평 없이 살아보려고 무척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21일간의 기간입니다. 왜 21일간일까? 보통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까지 그 부화하는 기간이 3주간입니다. 21일이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기간입니다. 또 사람이 어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개 3주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에 있어서
불평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명료함은 감사하는 세상 만들기겠죠. 감사하는 세상이 되면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일상의 습관이 되려면 적어도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데 그치지 말고 감사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보고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와 같은 감사 운동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 선교사님이 보낸 이 이메일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깜짝 선물에 미얀마의 한 선교사님께서 감사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 이 미얀마의 현재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남아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또 군부의 억압의 상황 속에서 제대로 사역하기 어렵지만 버티고 견디는 것 자체가 귀한 사역이시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깜짝 선물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메일과 또 영상 메시지, 사진들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내셨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또 감사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으로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강민교회 성도 여러분. 성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아이들을 선교지에서 키우고 있는데 아주 큰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 MK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 어린 선물을 보내주셔서 받아보니 감동이 넘칩니다. 아이가 MK로서 누군가 기도해준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강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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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들의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희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는데 참 우리의 삶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요. 감사 바이러스는요, 전염될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건강과 행복을 주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가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감사와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조각가 헤수스 가르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작품을 조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쓰는 오른팔을 사고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지요. 한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가 모든 예술 작가로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왼손에 감사하며 왼손으로 이 조각하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조각하던 그 작품을 왼손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 조각품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잃어버린 오른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왼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여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부천의 만낙교회 담임하시는 김철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과의 인연으로 2013년에 만났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1981년 목사가 되기 전에 한국 화약에 아주 잘 나가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약 실험을 하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의 예자도 몰랐고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의 병상에서 복음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고로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주를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자신과 같이 생각지 않았던 사고를 만난 분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고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 또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사모님도 원래 예수님을 몰랐는데 목사님의 사고를 통해 사모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김철기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가 결핍된 시대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어려운 때와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오늘 이 시대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기인데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감사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요즘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푸념을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심적으로 많이 눌려 삽니다. 직장생활 고달픕니다. 자녀 기르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야 말이지요. 이런 푸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황 자체만 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2600년 전 지금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그 첫 무렵, 이 유다의 선왕이라 불리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 요시야는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사회를 새롭게 만들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해지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실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개혁되자 사회, 경제, 또 정치가 새로워졌어요. 공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자 옛날 모습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악인이 득세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엉망이라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둡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온통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품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를 말려서 겨울에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또 상처난 곳에 그 기름을 발라 치료하는 그런 비상의약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밭에 먹을 것이 밀과 보리를 말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음식이죠. 또 우리의 양이 없어요. 양은 옷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고기를 제공해 주죠. 근데 이게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도구인 소도 없고요, 그리고 소가 제공하는 젖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계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지만, 모든 상황은 어려움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사람 다 불평해도 나는 기뻐하겠다. 다른 사람 다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을 이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희 가정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암흑기였어요. 하박국이 그 절망을 맞이했던 그 유다의 시절과 같습니다.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자궁암으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아버님은 늘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시절에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그 어려울 때도 11조하고 건축원금도 하시면서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봤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무용론, 신앙 무용론이 막 제 마음에 가득하던 그런 시기에, 저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과 어느 기도 모임에서 지금은 장로교 통합 측 목사가 된 박진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 요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 제게 들려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듣는 신앙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느냐?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주시는 은혜의 유익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깨달아질 때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긍정적인 자화상이 생겼습니다. 부정적으로 물들어 있던 제 마음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런 절대 신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1969년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사가 이스라엘 총리가 됩니다. 그 후로도 이제 그분은 4번에 걸쳐서 총리가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사실 여러 가지로 결핍 그 자체인 인생입니다. 일단 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가난했다. 더군다나 이분은요, 백혈병과 사투를 벌일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이분이 감사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못생겼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나의 약점이 오히려 이 나라에 이 총리로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소명을 감당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화상이 바뀌게 돼요. 자화상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자기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은 어떤 역경도 극복해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믿음은 연약한데 오직 한 가지, 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만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그런 내용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과 감사하는 이 믿음과 감사는요,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감사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포옹하다, 씨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고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좀 물리쳐 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이 문제로 씨름을 했어요. 또 하나,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 갈대아인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유다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혼나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를 혼내는 도구로 저 악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악한 자를 그냥 두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걸로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은 1장과 2장에는 이런 질문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깨달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가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생기게 되고 수백 수천만 명에게 말씀이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환경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지식이나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은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를 받은 이 하박국은 그렇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척 스미스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란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일이 되기 전에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성취된 것을 확신하고 춤추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믿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천국 보이지 않죠?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순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있는 것 이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확신하며 성취된 것 이상으로 기뻐하고 춤추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그것이 성취되고 내 것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장차갈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됨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기쁨이 이제 저의 기쁨이 되었을 때,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상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서울 중심가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맞은편 그 옛날 코스모스 백화점 옆에 있었거든요. 뭐 미도파 백화점, 지금은 이제 다 다른 이름이 되었지만 롯데 백화점 있고 시청 있는 그 한 중심가 명동 맞은편이 바로 이게 상동교회 남대문 시장이 있는데,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교회로 가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의 무리 속에 하늘을 우러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웃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쳐다봤겠죠. 상관없어요. 내가 이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와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감사와 감격 참 주체할 수 없어서 중고등부 제가 전사 생활할 때 이 학생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하면서 노란색 티셔츠에다가 Jesus First라고 하는 이 글자를 새겨서 남산 또 명동 또 뭐 신세계 백화점 앞에 롯데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요, 한 10여 명의 학생들하고 전도팀을 구성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 거기에 상인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디서 온 운동부예요? 그러자 제가 그랬어요. 예, 예수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쟁이들이구만. 그러시면서 이 학생들이 전하는 이 전도지도 받고, 또 때로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라고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이 마음에 감사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집안 상황이나 경제적인 형편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조건과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움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A.J. 크로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본래 직업이 의사였는데 나중에 소설가가 됐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성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로서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광산촌에서 의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산촌에 가서 의사로 일할 때 아주 인상 깊은 한 간호사를 만납니다. 올리브 데이비스라고 하는 간호사이신데 그 광산촌에서 20년 가까이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박봉이지만 조금씩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산촌에 그분이 오게 된 게 억울하게 오게 된 겁니다. 누명을 쓰고 오지로 밀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이분은요 늘 밝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행복한 표정이에요. 크로닌 이분이 보니까 야, 이런 분이 있나, 이분 천사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일하는 모습만 봐도요, 자기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올리브 데이비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능력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말이지요. 근데 왜 당신은 월급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자 이 올리브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이 말이 크로닌에게 마음속 깊이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됐지.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까? 왜 악인이 판치게 그냥 둘까? 여러 가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살리로다.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많이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심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심리적인 이 압박감과 우울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 우리 교인들 없이 정말 썰렁한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그 마음에 너무 허전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제 아버님이 개척교회 할 때 생각도 나고요. 수천 명의 교인인데 만나지 못하니 참 안타깝고,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염려도 생겨요.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고 대면 예배 드릴 때도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하박국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어떤 일이든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폭염으로 날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평 없이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적어도 3주 이상 감사를 철저히 훈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감사를 결심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믿습니다. 주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어려운 불평과 원망의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또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건강이 악화되고 힘든 상황, 자녀들을 기르기 힘든 상황,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사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면에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전달되고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원망의 말이, 서로 날선 그런 비난의 비판의 말이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풍성해지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할 때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감사로 풍성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